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말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자, 24절 제가 먼저 읽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으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숨어 계실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리스 사람으로 수로보니게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께 자기의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자녀들을 먼저 먹여야 한다. 자녀들의 빵을 빼앗아서 개에게 던지는 것은 옳지 않다. 그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주님, 옳습니다.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그 아이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는 얻어 먹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하니 돌아가거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떠났다. 함께 읽습니다. 그 여자가 집에 돌아가서 침대에 누워있는 딸을 보니 귀신이 이미 나간 버린 후였습니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팬데믹 이전에는 5월에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적어도 한 주간 정도는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어요. 팬데믹이 이제 2년이 지나고 3년째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 올해부터 조금 많이 회복됐으니까 가정의 달에 대한 말씀을 잠깐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특히 우리들이 부모이자 자녀 아닙니까? 혹은 우리 모두가 다 자녀이자 부모입니다. 저도 지금 부모님이 한국에 계시고 또 저에게 또 두 아이가 있어요. 저도 자녀이자 동시에 부모인데 자녀에게 혹은 또는 부모에게 자녀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부모된 자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한 가지씩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자녀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모두 우리 부모님의 사랑을, 큰 사랑을 기억하고 항상 감사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자는 말씀입니다. 부모의 사랑에 감사하고 부모를 기억하고 사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사랑 다음으로 우리 모든 사람에게,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첫 번째 주시는 의무사항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은 성경의 언어로 보면 첫 번째 이웃이 우리 부모입니다. 성경에서는 내 자녀도 이웃으로 표현되어 이 세상에서 첫 번째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이 우리 부모입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찬양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부모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부모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며 부모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한 여인이 나와요. 이 여인이 본문에 보니까 그리스인이요. 개역 성경에서는 헬라인이요라고 표현했어요. 똑같은 말입니다. 또 수로보니게 여인이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오늘 본문과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에서는 이 여인을 가나안 여인이다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특별한 선민이라고 생각했어요. 자신들만. 그리고 자기 민족 외에, 유대인 외에 다른 민족들은 다 이방인이다라고 말했죠. 당시 문화 혹은 문명이 그리스 문명 아래에 있었어요. 자기들은, 유대인들은 히브리 문화를 그대로 고수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인이고, 히브리인 외에 남은 나머지 사람들은 다 그리스 문명에 따라, 그리스 문화에 따라 살기 때문에 우리는 히브리인이고 다른 민족 모두는 다 그리스인이다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자신들과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가나안 사람이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그러므로 이 여인을 지칭할 때 헬라인, 그리스인, 가나안인 혹은 그 지역에 그녀가 살았던 지역이 수로보니게라는 지역인데 수로보니게 여인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여인이 한마디로 이방인이다. 여러분 다 잘 아실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당시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이방인들을 부정한 동물과 같은 존재로 여겼어요. 사람이기는 하지만 영혼이 죽은 열등한 존재로서 생각하면서 그 비슷하게 비유한 게 개와 같은 존재다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심지어 유대 전통을 고수했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접촉하는 것만으로도 죄가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과 같이 살면서도 같은 방에 들어가는 일이 없고 음식도 같이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방인이었던 이 여인이 유대인들을 만나기도 힘든데 예수님을 직접 뵙고 예수님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예수님을 직접 뵙고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기에 어려운 또 한 가지 핸디캡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도 제가 여러분에게 한 2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유대 남자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3가지 감사 기도를 드린다고 하잖아요. 첫 번째, 자신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 두 번째, 자신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으로 태어난 것. 세 번째, 자신이 여자로 태어나지 않고 남자로 태어난 것. 감사기도 드렸다 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 수로보니게 이방인 그리고 여인이었던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여서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기라는 것은 참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 여건 속에서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고 구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내 딸이 귀신 들려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내 딸에게서 귀신을 좀 내쫓아 주십시오. 자유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간청합니다. 이 세상에 딸이 귀신 들려서 이상한 소리를 내고 아침 저녁으로 쓰러지면서 살아가는 그 자녀를 두고 볼 수 있는 부모 있습니까? 이 수로보니 여인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 귀신을 쫓아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예수님의 반응은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죠. 26절과 27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뭡니까? 너와 내 딸은 이방인이니까 개와 같은 존재니까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마땅치 않다. 지독한 차별이죠. 이게 인격 모독적인 말씀 아닌가요? 우리가 아시아인 이방인으로 이민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잘 알 겁니다. 미국 사람 먼저 백신을 맞더라도 아시아인 빼고 한국 사람 말고 미국 사람 먼저 맞고 여유가 있으면 한국 사람 아시아인 맞춰줄게. 이런다면 얼마나 우리가 힘들고 어렵겠어요. 참 감사해요. 저는 미국이 그러지 않는 나라라는 거. 내 자녀가 아파서 내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응급실로 지금 내가 생명이 경각에 달려서 병원을 갔더니 119를 타고 왔더니 미국 사람 먼저 치료하고 그 다음에 잠깐 기다려. 그 다음에 해줄게. 거기서 또 내가 고통스러워하거나 내 자녀가 고통스러워한다면 이거 견디기 얼마나 힘듭니까? 차별 아닙니까? 다른 사람 먼저. 그런데 여러분 아실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차별이나 인격 모독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 그가 진정으로 겸손한지를 테스트하기를 하는 것이고 또 그녀에게 겸손을 요구하고 계시고 겸손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겸손해야 됩니까? 저는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죠.
그 사람이 목사든 장로든 누구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겸손한 자에게 흐른다. 하나님의 은혜는 물과 같다. 은혜는 우리를 살리잖아요. 물도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지 않습니까? 물은 투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투명합니다. 이게 거짓이 없어요. 또 근데 그 물의 특징이 있습니다. 살리고 생명력 있는 그 물, 반드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죠.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낮은 마음을 가졌을 때, 겸손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요.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신학을 많이 공부하고 말씀을 전하는 자라 할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헌신을 많이 하고 봉사가 많이 한다 할지라도 겸손하지 않은 자에게는,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심령에 흐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늘 공허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그 여인에게 겸손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여인에게 겸손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그 여인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씀을 던졌죠. 자,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그 여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정말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주변에 지금 사람들이 다 듣고 있고 보고 있는데 마음의 깊은 상처를 건드리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정말 인격의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말씀, 그 말씀에 대해서 이 여인이 반응하는 반응에 주목하십시오. 28절에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녀는 사람들 앞에 당하는 수모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녀는 자신을 개와 같은 미천한 존재라고 스스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주님, 개에게 허락되어지는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나와 내 자녀에게 허락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질문입니다. 어떻게 이 여인은 그럴 수 있을까요? 이 인격 모독적인 말씀과 같은 말씀을 들으면서 왜 이렇게 이 여인은 반응할까요?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아시죠, 여러분? 부모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내 자식이 죽어가기, 부모이기 때문에 그 수모를 감수하더라도 감내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거죠. 여기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귀한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산 자들입니다. 지금도 우리들의 부모님 살아계신 분들 아실 겁니다. 우리 있던가요? 지금도 우리 걱정하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도 줄 수만 있다면 그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려 하지 않습니까? 저희들 이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우리 부모의 사랑을 잊지 않는 저희들 되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우리 부모에게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저는 불효자라고 생각해요. 제가 저희 아이들, 저는 또 정이 많기 때문에 1주, 2주만 안 봐도 저는 보고 싶어요. 둘째 같은 경우에는 저녁에 들어가서 자고 있는 모습을 또 이렇게 보는 게 또 기쁨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 자녀든 내가, 우리 부모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12년 동안 얼굴을 내가 보여주지를 못했어요. 가장 가슴 아프고 가장 후회스럽고 한스러운 일이 제 인생의 그겁니다. 지난주에도 와이프하고 이제 종종 저는 부모님하고 통화합니다만 어버이날이니까 또 와이프가 또 통화하고 저도 뭐 이렇게 통화하고, 보편적으로는 저는 저희 가족에 많이 통화하고 여기는 또 자기 가족에 통화하는데 지난주는 어버이 주일이었으니까 또 양가 다 이렇게 서로 나눠가면서 통화했어요. 저희 아버님이 장인어르신이 93세입니다, 올해. 저희 어머님도 뭐 5살 차이, 6살 차이 그렇고 다 양가 다 이제 아버님이 요즘에 집을 못 찾으셔요. 나갔다가 조금 전혀 그러지 않았는데, 그래서 파출소에 가서 전화 다시 해서 적어주랬으니까 그러면 이제
아들이 나와가지고 집으로 들어. 기억력이 그렇게 좋으신 분인데 이제 그 기억력이 사라지는 겁니다. 치매가 이제. 그러면서 평생 제가 와이프 지금 25년째 같이 사는데 이렇게 아버님이 통하면서 운 적은 없었거든요. 오해를 막 하시는 거예요. 우리 스피커폰으로 통화했는데 그러면서 보고 싶다고 그렇게 우시고 그래요. 너희들 보고 싶다고. 정신이 있을 때 너희들 봐야 될 텐데 나는 여러분들 할 수만 있으면 부모님들 많이 찾아뵀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일로 한국 가거나 다른 일로 뭐 교회 주일 빠지고 저는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아시죠? 그런데 한국이든 미국이든 부모님들 찾아뵙는 것은 여러분 자주 찾아뵙고 할 수만 있다면 최선을 다하길 바라요. 목사님은 뭐 아니라고 못 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할지 모르죠. 여러 가지 사정도 있었어요. 뭐 아실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번 통화하고 와이프에게 여보 올해라도 기회 되면 당신 먼저 가라고. 그랬더니 또 주일날 반주는 누가 하냐. 다른 사람 하면 되지. 금요기도에는 반주 누가 하냐. 새벽 예배 반주는 다 누가 하냐. 또 할 말은 또 없어요 제가. 아무튼 어떻게 한번 가라고 내가 이야기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들은 이유입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얼굴 보여주시고 부모에게 음성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할 수만 있으면 최대한 그렇게 하려고요. 여러분 기회 되실 때 할 수 있다면 부모님 사랑에 보답하고 자주 찾아뵙길 바라고 오늘 말씀을 듣고 혹시라도 감동이 되시면 점심 식사 끝나고 나서 미국에 계신 분들은 가까이 계시면 가서 한번 찾아뵙고 조금 여유가 되시면 큰 결단하셔서 한국도 가서 찾아뵙고 부모님 뵙고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부모의 사랑을 기억하고 부모의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자녀이자 또 부모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당신의 자녀가 주의 은혜를 힘있게 하랍니다. 당신의 자녀가 돈 많이 벌게 하지 말라 이 말 아닙니다. 벌게 하라 아닙니다. 당신의 자녀가 주의 은혜를 힘있게 하라. 이것이 부모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본문의 수르번닉의 여인이 그녀의 딸을 그렇게 사랑했잖아요. 자신이 어떤 수모를 당해도 어떤 차별을 당해도 자신의 딸이 병에서 나을 수만 있다면 그 수모와 모멸감을 능히 감내할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그녀가 그의 자녀를 사랑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하나 기억할 바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녀가 그렇게 자신의 딸을 사랑했지만은 이 여인에게 한계성이 있었습니다. 바로 부모된 우리 모두의 한계성이기도 해요. 사랑하지만 그 아이가 지금 가장 필요한 것, 그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줄 수 없는 한계성도 부모에게 있는 겁니다. 지금 그 아이가 귀신에서 누임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그 아이를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그것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한계점을 알고서 그녀가 취한 행동이 바로 이거죠. 그녀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내 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부탁합니다. 주님 나를 보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자녀를 사랑하시고 내 자녀를 고쳐달라고요. 여러분 이 사실 압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서 내게 다가오기도 하지만 누군가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오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자녀가 하나님께 구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자녀에게 임하기도 하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서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안진뱅이로 살아가는 사람을 둔
그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지붕을 뚫고 내리자 예수님이 그 안진병이를 치료해 준 그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안진병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올 수가 없었잖아요. 그럼에도 치유받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지인들이 그 침상에 그 사람을 들고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갈 수 없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지붕을 뚫고서 예수님께 내리니까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백부장의 종이 죽을 병에 걸려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백부장이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내 종을 고쳐달라고. 그때 예수님이 그 종이 구하지 않았지만 그 백부장의 간구를 듣고서 그 종을 치료해 줍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성경을 보면 베드로가 콜콜 잤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풀려납니다. 주님께서 거룩한 천사를 보내서 풀려나게 만들어버려요. 이유가 뭐였습니까? 베드로가 감옥에 있을 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해서 은혜를 받는 것, 이건 이러면 더할 나위 없이 좋죠. 그런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 부모의 믿음과 부모의 간구와 부모의 간절한 하나님께 간구로 인해서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있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됩니다. 제가 목회자로 이제 살아가잖아요. 저는 목회가 먼저냐 아이들이 먼저냐 솔직히 제게 말한다면 저는 솔직히 목회가 먼저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압니다. 교회가 먼저냐 니들이 먼저냐 하면 우리 아이들 아빠 교회가 먼저잖아.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 포기하거나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는 부모로서의 제 역할 하지 않는 거 아닙니다. 정말 마음을 쓰고 애를 씁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하려고요. 아이들 키우는 거, 아이들 주님의 은혜를 힘있게 하는 거, 주님의 은혜를 힘있는 거 뭡니까? 예수 믿는 거잖아요. 목사 자녀라고 해서 예수 다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게 하는 거, 예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거,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데 예수님의 사람답게 삶을 살면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게 하는 거. 이 아이들이 꿈이 있는데 꿈을 이루는 거, 꿈을 이룬 다음에 어떻게 삽니까?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게 하는 것. 이게 제 소망인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제 나름대로 계획과 인내와 지혜와 노력을 한지 몰라요. 아이들에게 물질을 사용하는 법에 가르치고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 친구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행동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 모양으로 합니다. 또 내가 목사로서 설교를 하잖아요. 이렇게 살아야 한다. 예수님이 중심이다.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님 뜻대로 살아야 한다.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아이들에게도. 그러니 저는 헷갈리지 않게 해야 되겠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어느 순간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요. 아이들이 헷갈리거든요. 그렇지 않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지금도 큰아이 대학 가 있잖아요. 때로는 2시간도 통화하고 시간 없어도 밤에라도 가서 만나기도 하고 원하면은 뛰어갑니다. 할 수만 있어 피곤해도. 그러면서 대화하고 그러면서 조언이나 또 상담하고 얼마 전에 또 남자친구에 대해서 남자친구 있는 건 아닌데 이제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까 누구 만나야 될까 막 다 제가 또 말해주지 내가 하면서 해요. 내가 남자니까 하면서 그 이야기도 하고 하면서 철저하게 성경에 기초해서 그렇지만 또 막 무조건 말씀을 던지는 게 아니라 지혜롭게 준비했다가 무슨 말을 할까. 내 자식이니까 지금 딱 봐도 표정만 봐도 알잖아요. 아, 지금 제가 저런 마음이구나. 오케이 하고 준비했다가 탁 던져주고 그렇게 해서
주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을 닮은 이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부모가 노력해야 돼요. 그럼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주님께로 나가서 간구해야 합니다.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노력하지만은 안 되네요. 주님, 내가 정말 내 아이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있는 자로 살기를 원하는데 잘 안 되네요. 저는 주님을 믿어요.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이 아이들 예수님 믿게 하시고 예수님 사람 되게 하시고 이 꿈을 가지고 있는데 그 꿈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손 한 번만 써주면 되니까 좀 도와달라고. 우리 부모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시간 한번 부모로서 솔직하게 질문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부모입니다. 우리가 부모 역할을 잘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부부는 우리 아이들에게 역할 잘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질문과 더불어서 꼭 기억했으면 하는 바, 저는 이 질문에 대한 가장 정확한 대답이 될 수 있는 한 이야기 여러분에게 설명해 주고 싶어요. 저는 이 이야기가, 이 글이 우리 부모의 역할에 대한 답이 될 수 있는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을 기초로 해서 삶의 지혜서들을 모은 탈무드라는 게 있죠. 그 탈무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부모는 자신을 자녀에게 재물을 물려주려고 하고, 양식이 있는 부모는 자녀에게 지식을 물려주려고 하고, 지혜 있는 부모는 자녀에게 신앙을 물려주려고 한다.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의 사람 돼 보십시오. 걱정을 바가 전혀 없습니다. 잘못된 길을 가라고 해도 안 갑니다. 탐욕의 길을 가라고 해도 안 갑니다. 나쁜 일을 하라고 해도 못한다고 합니다. 부모된 내가 이것 좀 하자, 도움될 것 같다. 하나님 말씀 아니잖아. 예수 만나면,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게 되면 아무 걱정 없습니다. 우리도 행복할 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인생도 주 안에서 행복할 겁니다. 여기 계시는 여러분 모두의 자녀들이 다 그 은혜를 경험하길 바라고, 여러분 가정 가운데 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